서 사자의 서를 이해하고 그걸 탐독을 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읽는데 음, 그거를 읽다가 음, 1시 넘어서까지 읽다가 다시 유튜브를 사자에서도 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어요. 제가 책 사는 게 좀 어려운 건가 봐요. 음, 그림까지 있다 그래서 그림 있는 음. 걸로 알고 두꺼운 걸 샀거든요. 자, 사자의 서 주 내용은 죽은 다음에 의식이 분해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마음 파동이 분해되는 과정. 그게 49일 동안 7일마다 빛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건데, 자,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살아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음. 죽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자,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육신이 있어요. 단백질 육신이기 때문에. 예. 내가 조종하는 힘이 나한테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죽거나 살거나 내 육신이 가지고는 살을 때는 육신이 있고 죽을 때는 육신이 없어요. 자, 육신이 있을 때는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는 게 마음 파동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내 생각이 분명하게 있고 내 감정을 분명히 느껴요. 내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자, 생각이 있고 마음이 감정까지는 있어요. 예.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 육신이 없어요. 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의지. 자, 오직 의지는 육신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의지는 행동이거든요. 행동이 없는 삶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유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유체계. 이 개념을 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자에서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마음이 부정적이었느냐 긍정적이었느냐, 노여움을 썼느냐 부러움을 썼느냐, 서러움을 썼느냐, 근심 걱정 우울 조급함 성마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죽은 다음에 분해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그걸 체험으로 느껴서 빛의 파동, 에너지로 장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생각이 어둡고 탁하면 탁할수록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과 집착에 대해서 한과 집착은 어떻게 분해가 안 되니까 뭉쳐 있는 거란 말이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에너지장으로 두려움으로 탁한 기운으로 뭉쳐서 이게 녹아야 되는데 빛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빛으로 환원이 안 되고 어둠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산 사람한테 투영하는 게 영가장이에요. 자, 조상 중에 한과 집착이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지구상에는 한과 집착이 다 풀어진 영혼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과 집착이 그걸 갖고 후손들한테 투영하는 현상. 산자한테 내 마음의 한과 집착을 풀어다고 하는 투영 현상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이 지구상에 무속신앙만큼 광범위에 펼쳐져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종교란 말이죠. 무속시켜는 결론은 자기 한과 집착, 두려움으로 쌓아놓은 마음 파동이 분해가 안 돼서 산 사람한테 의지해서 내 한과 집착을 대신 투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특이하게 아픈 질환, 이유 불문하고 무병이나 신병이나 여러 가지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자폐나 틱장애나 이런 아픔 뒤에 영가가 숨어 있는가, 조상 영혼인가, 타 영혼인가 숨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80% 정도는 숨어 있어요. 영가가 정말로 많이 확인해 보면. 네, 확인해야 되는 그 에너지안과 동기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한과 집착이 산 사람한테 투영돼서 동기감을 일으키다가 이게 마이너스 밝은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탁하기 때문에 전부 질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고통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동은 질병과 고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거고 플러스 파동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과 집착을 녹일 수 있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서 이걸 빛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진동이 올라온단 말이죠.
선생님도 자 이제 수련하면서 빛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 파동에서 가슴에 변화가 나서 플러스 파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 세포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공명시키면서 내 의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정보, 파동의 정보의 의식의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질량이 바뀌면 영혼이 유전 정보도 바뀌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조상의 한과 집착도 바뀌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어떻게 친가와 외가의 모든 조상 정보가 누적돼 있어요. 근데 조상령 중에 나하고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또 기질적으로 틀려요, 이게. 그래서 사자의 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과 집착에 그것이 너희가 꾸며낸다는 거예요. 한과 집착의 그 마음 파동이 너희가 이 모든 두려움을 꾸며내고 있다. 이게 사자의 서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분해가 안 되는 한과 집착이 사자에서 죽음의 2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1단계라니까 모든 영혼이 똑같아요. 육신이 사라지는 거. 근데 죽음의 2단계에서는 마음이 사라지는 분해되는 과정은 다 틀려요. 그 질량에 따라. 그러면 빛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전부 틀려요. 그 다음에는 그 환영이 나타나서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환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라. 근데 그 환영들이 환영이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지. 환영이. 그 환영이 지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천국일 수도 있고. 내가 두려움에서 빠져가지고 교통사고 당하는 광경을 상상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2단계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은 마이너스 파동, 두려움에서 마음을 분해되는 못한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 정보를 투영한 거예요. 환영들, 그 그렇죠. 환영이 나온다. 그 환영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고 두려움으로 자기 방어를 끝끝내 하다가는 죽음에서 신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마음에서 겪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까지. 생각이 바뀌면 두려움을 놓으면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환영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라라고. 지나가려면 용기가 나야 되는데 네, 두려움,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라라고. 두려움을 네. 극복하려면 어떻게 가슴의 변화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천도제나 위령제나 이런 굿이나 이런 문화가 발달한 게 왜 그러냐면 죽은 자가 산 사람한테 호소한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가 주파수 대역이 맞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49제를 해주면 부분을 두려움의 부분, 한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거지 전체를 개선해 줄 그럼 수가 환영 없어요. 같은 거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가를 초령한다고 그래요. 영가를 부르면 영가가 오거든. 영가가 오르면 우리가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생각을 깨워서 두려움을 놓으라고 가르치는 게 49일 동안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환영이니까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진실을 봐라. 이것은 너희들이 꾸며내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 보고 올라가라. 그렇죠. 빛의 세계로 영가가 자기의 에너지 진동을 바꿔서 빛의 세계로 환영을 뚫고 이게 가짜임을 명확히 알아서 빛으로 들어가서 다시 환생의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49일 동안 영혼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49일 제대로 안 되면요? 49일 동안 설득을 했는데 빛의 세계가 다양하게 바뀌는데 그 속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중음계로 가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이 그 다양한 빛을 의식을 못하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49일 동안 지나도 설득이 안 되는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동안 방황한다는 거지. 그 영가들이 그 다양한 빛이 오는 거를 전혀 의식을 못한 두려움은 그 빛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왜 명상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죽음의 끝이라면 죽음의 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자기를 깨울 때까지는 거기를 경험하게 돼요.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는 거야. 죽음은 끝이다. 완전히 끝이다. 그러면 물을 경험하는 거야. 없음을 경험하다가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야지만이 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깨워서 자기를 설득해서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의식이 확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확 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영가를 한 번 설득할 경우 안 될 경우는 여러 번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빛의 과정의 스펙트럼이 바뀌는 것을 계속 변환해서 설득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서 안 되면 다시 설득하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영가의 의식의 질량, 살아있을 때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수행을 한 사람들은 금방 이게 변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안 믿는다. 천당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런 세계에 그런 의식 세계에 공간에 접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랑. 그래서 한참 걸리시겠네요. 그렇죠.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에서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말고 죽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네. 자,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로 잘 살으면 죽을 때도 잘 가요. 네, 빛의 누구나 세계. 한 번씩은 다 죽는데 그 죽음 공부를 좀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지 않을까? 예. 윤회 전생을 해서 수백 번의 죽음 경험이 있는데 이건 전부 두려움으로 경험했던 정보란 말이야. 사랑과 평화로 수용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영혼이 빛의 세계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극락으로 가든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극락을 믿으면 극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를 체험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환영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이 두려움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절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찾을 거고 바로 부처님을 찾을 거잖아요. 자, 열심히 예. 믿었는데 자 확실히 내가 믿음에 근거한 부처님의 세움은 극락 정토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찾아서 바로 빛 보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두려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어두면 어떻게 해? 심판과 처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옥에 근거한 예수님을 내가 자 두려움을 피하려고 지옥 안 가려고 부처님을 믿거나 심판 안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 이건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피하려고 결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죽어서 딱 또 재판을 받는 그런 환상이 또 나오겠네요. 심판받는 처벌받는 환영을 그래서 지옥으로 갈 구속으로 것인지 들어가요. 천국으로 갈 것인지 그렇죠. 그거를 본인이 이제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당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로서 이 신앙 체계를, 이 믿음 체계를 평상시에 가졌던 사람들은 자 비추와에게 두려움 없이 쭉 가. 자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비춰봐요. 너무 밝은 빛은 눈을 돌려야 다. 자 우리가 딱 명상의 선정에 들어가면 엄청난 빛이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평상시에 수행을 계속해서 빛이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그냥. 근데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하면 싹 다 눈을 돌려요. 들어가서 빛이 무슨 두려워하는 일이 거야.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빛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오히려. 근데 또 사자에서에서 내가 그렇게 깨달아서 올라가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죽어갈 때 옆에서 주문을 외워주면 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의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그 빛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사자에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주문을 외워줘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네. 사람의 의식의 질량, 진동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의식의 질량이 높은 사람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의식의 질량이 높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해줘봤자 영가가 못 알아챈단 말이죠.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 장을. 근데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면 교회에서는 직접 와갖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요. 또 성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해주고. 와서 해주고 절에서도 굉장히 계속 목탁 두드리면서 해주잖아요. 네, 네. 해주죠. 그러면 그거를 들은
죽은 평상시에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종교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믿음 체계가 건전하고 올바르면 그런 종교의 세계에 가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안 믿었고 그 자식들이 믿어서 이제 자식들이랑 같이 뭐 성당을 다니든가 절을 다니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해주잖아요. 해주면 네. 바래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식들이 스스로 유한 삼으려고 해주는 거지. 부모님이 자 네. 평상시에 절에도 한 번도 안 가서는데 죽었어. 근데 네. 절에서 법문한다고 그게 영혼들의 귀에 들어올까? 안 좋아요. 살았을 때랑 똑같은 습성으로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또 그런 식으로 느끼게 차라리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렇게 봤자 자기 손해다. 네. 정신 차리시고 자 빛도 처음부터 밝은 빛을 보지 말고 실로를 뜨시라. 네. 그래서 조금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네. 자기 가슴을 넓히시라. 그래서 이왕이면 자 지옥 가서 심판받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나으세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영혼들도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려운 말로 법문한다고 북현들이 관세모살 한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법문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대로 이렇게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3년이 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믿으셨던 분이라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스님이 오셔서 목탁을 두드리셨고 네, 또 49제를 다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천도제도 또 보내드리고 네,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안 믿으셨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자 근데 자 조상이 네. 아버님이 그럼 평상시에 꿈에 자주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약간 돌아가시고 나서 사사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식으로 나타났었죠.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의복이 정갈하셨어요? 아니면 뭐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뭐 같이 밥 먹었던 거라든가 밥이요. 예, 일상생활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이신데 근데 네. 다정다감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 똑같은 일상생활. 예. 그러시면 이제 그 영혼이 좀 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야단을 친다든지 예. 의복이 깨끗하지 못하니 얼굴이 막 찡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영혼이 불편하고 계속 그런 걸 투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가가 잘 있는가 안 있는가 어떻게 꿈에 안 나타나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꿈에 자주 보이면 그건 분명히 뭔가 경고나 신호를 보내는 거야. 또 환한 모습에 되면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게 안절부절하거나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시는 게 좋아요. 보이시라면 깨끗하게 다정다감하게 환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좋은 거고 어둠컴컴한다든지 아주 찌푸린 상대에 화를 그런 건 내든지 없었어요. 그런 거 네. 아니면은 영혼이 그만큼 해준 공덕이 입으시는 거예요. 편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은 뭐냐? 살았을 때는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의지를 행사할 수 있고 죽은 다음엔 자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의지, 후손들이나 굿이나 천도자 이런 이제 영가를 제도하는 변화시키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남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이 에너지장을 진동수를 낮춰가지고 거기에 공명주파수가 맞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의지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빙의와 영가장이다. 그래서 난치병과 불치병과 희한한 질병 속에 뒤에 숨은 영가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제가 남을 치유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 영가 뒤에는 난치병이나 희한한 질환, 정신적이나 희한한 육신의 질병은 숨은 영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근데 진동이 높게 뛰어오면 분명히 그건 나타나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질환이 분리가 되더라도 천도제나 구술에서 영가의 에너지가 일부 빼내더라도 그분이 심약자, 마음이 아주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거나 자기 삶에서 질곡이 많아야지 그런 에너지장에 침투할 수 있어요. 체가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남의 에너지장에 뚫기가 어려워요. 영가들도. 그래서 아주 심신허약자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이 심한 사람 심리적인 상처가 심한 사람 암이나
특히 정치적인 상처가 심해가지고 넉다운이 됐거나 알코올 중독이 걸렸거나 약물 중독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정신적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최고로 약해질 때 염가장애나 이런 빙의 현상이 생기는 거지. 체가 강하거나 정신력이 튼튼하면 이 보호막을 그러니까 에너지막 모라장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 병이 많은 사람, 의지력이 아주 약하고 심신 허약자나 이런 사람한테 영적인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환시, 환몽, 강박증, 조울증, 정신 이상, 뒷장애, 아주 심한 조현병, 조울증, 감정 기복 심하는 게 자기 체가 없는 거야.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동기 감흥을 잘 일으키는 질환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 살았을 때는 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 죽었을 때는 의식이 분해되면서 내가 두려워했던 경험 정보가 모두 분해되는데 이것을 체험할 길이 없다. 살았을 때는 체험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죽을 때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는 내가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공부해라. 죽은 다음엔 몸이 없다. 죽어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영혼들의 땅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게 있어요. 네. 살아서는 기회가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이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소중함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수정할 기회가 있고 내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남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내 육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못 해주니까 자기가 찾아 도로댕이잖아. 도로댕이다가 나하고 동기감흥이 잘 익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자기가 방법을 유일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노로 타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고 무속신앙이 가장 많이 번성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한과 집착을 산 사람에 투영해서 그게 신노로 타는 둔갑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신격화해서 빌고 떠받들고 자그마한 영능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또 먹고 살고 그러니까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생관계가. 차원 상승에다가 의식의 질량이 높아지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좀 이제 죽음과 삶이 동시다발적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